여러분 좌우 옆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사무실에 들어갈 아이들은 또 사무실 가서 예배하고. 자, 여기 이제 목사님 말씀 시간이에요. 여기 보세요.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안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아동부를 위해서 유치부를 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스 위에 있는 아이 있는 우리 태아 아이도 있고 이제 몇 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80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이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해가지고 19번째 설교하는데 한번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보며 점검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19번째로 십자가 1 해가지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실 것을 공개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이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만이 순환 당하실 것을 4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는 바하고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바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고 숙제인데,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과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원하심과 그 당시에 신앙인들의 이 원함이, 관심사가 조금 달랐는데,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몇 가지 점검해 보면은 표적만을 구하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이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또 칠병이어를 겨정했어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남는 이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녀 어린이 다 포함한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면 가난의 문제,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믿은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표적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낱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사인입니다. 영어로 SIGN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의도보다도 빵 문제, 병 고치는 거, 눈 뜨는 거, 와, 예수님은 슈퍼스타야, 예수님 만나면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만 머물고 있는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주님이 지적하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더니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간판을 보고 디자인 좋다, 야 사인 좋다 아무리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이신 교회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예요. 때문에 이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적만 구하는 이런 시대를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부풀리는 거 하잖아요. 누룩의 성질은 맛이 없는 것 같은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부풀리는 빵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이 소금도 부패한 곳에 떨어지면 자기가 희생하고 녹아짐으로 부패가 방지되고 맛이 없는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요. 또 이 빛도 사실은요 계속 밝히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의 촛불은요 밝히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이 누룩도요 하나의 미라리, 하나의 보리를 빻아가지고 밀가루 만들어서 적당히 물하고 딱 해서 여러분 찌면은 맛있는 빵이 안 돼요. 여기 이스트나 효소나 누룩 들어가면은 적당히 부풀려서 아주 먹음직한 그런 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누룩은 조심하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누룩이 주메스라고 하는 뜻인데 부풀리고 퍼지는 성질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을 믿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들, 종교꾼들입니다. 나는 저나 우리 사역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 될지언정 종교꾼이나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이나 종교꾼이 되면은 교회를 업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정사정 없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향하여 혹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뒤집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세례 받으러 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천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 말이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저분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분의 언어 속에는 찬양의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 살리는 말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반대가 들어갔어요. 왜? 잘못된 누룩의 영향을 어느 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선한 말을 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막 이상 어쩔 TV, 나는 그게 뭔가 몰랐어요. 어쩔 TV가, 여러분 뭔가 모르시죠? 만약에 누군가 손자가 할아버지 어쩔 TV 하면은요 축복의 말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거 별로 축복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너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어느 날 배운 거예요. 그걸 아는 부모들이 얘들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한 말, 좋은 말하고 좋은 인격과 품성을 가진 이런 부모 아이들을 만나게 되구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이런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왜? 좋은 사람도 잘못 들으면 지식이 되어서 그게 믿음이 돼요. 여러분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비춰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생각과 잘못된 말로 인해서 누룩까지 퍼져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종교꾼이 되고 종교인 되고 잘못된 주님의 이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표현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야, 지금 어떻게 그런 답을 했냐? 그러면서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세 가지 이런 권세와 이런 축복을 주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나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기 장로는 지금 장로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입니다. 이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할 때 제자에게 비로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우리 선생님을, 누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내가 보호할게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의인 같죠? 그런데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관계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거의 막바지 쪽이에요. 초기 때가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일지라도 영적인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십니다. 대개가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칭찬을 받아야 할 단계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마가복음 3장에서 원하시는 12 제자들은 특별히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당시는 핍박이 심하던 때였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나를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면류관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받을 걸, 내가 십자가 죽을 건데 왜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그들에게 공개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그만큼 우리가 믿을 만했나? 때로는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큰일이 있을 때 때로는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은 자녀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얘기 안 합니다. 걱정하실까 봐서.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받아들이시는 단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앞으로 예수 믿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 수고한 것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천대를 받기도 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 거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공을 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희생입니다. 기독교의 신비함은 별세의 신앙에서 옵니다. 죽음의 신앙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의미는 뭐냐? 이 죽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비는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는 거예요. 높임 받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 이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한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살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내가 시의원 돼야만 됩니다. 만약에 저는 못해요, 겸손합니다, 아예 안 시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철학은 역설적입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때는 부인하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우원을 말씀 앞에 절제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이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제자의 삶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섬겼던 그 본을 본받아서 섬김과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섬기고 헌신한 삶이 결국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교회 본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디다케 교육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시킨 다음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하여튼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막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막 이건 마치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막 좋은 품성, 이런 언어 생활, 이 길로 가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막 그걸 막 전수하고 막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면도 가르치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가르치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막 섬김의 훈련을 한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도 섬기러 왔어. 여러분도 섬겨야 돼. 예? 때로는 제자의 삶이 희생과 헌신의 삶임을 주님이 막 가르쳤어요. 막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그것도 감수해야 돼. 나를 따라오면 감수해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도 막 시켰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삶은 명령보다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이 자세도 주님이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쭉쭉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나 부인 없는데요? 그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 부인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 어떤 말 있잖아요. 그걸 성령 앞에 절제시키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막막한 대해대로를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북한교회, 전도로 유명한 북한교회 김상현 감독 우리 선배님인데, 이 선배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군대에서 지리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배웠답니다. 장교가 탐지기를 가지고 발을 밟고 가는 장소마다 그 발을 밟을 때는 전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십자가의 길은 그냥 망망대해를 나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미 주님이 가신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몇 번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작자 미상인 게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누가 줬을까 이걸? 누가 줬을까? 여러분, 밤에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야, 내 발자국이네. 예수님 발자국이네. 근데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며 갔는데 어느 날인가 발자국 하나 없어진 거예요. 어라, 우리 예수님 이상하다. 저 때가 내 나이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는데 그때 주님 어디 갔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내 발자국 아니네. 예수님 발자국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그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때 이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죄에 대해 심판 저주하지만은 회개한 자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들로 대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행여 죄를 져도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야. 너 용서만 해달라고 해. 너 도리 왜 빌기만 해. 그럼 매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덥석 끌어안고 다 용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어쩌다 오늘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오 목사 돌아만 와. 네가 회개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탕자처럼 받아줄게. 다시 은가락지 금가락 딱 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 죄를 져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요. 네, 죄를 져봤자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판도가 틀립니다. 우리는요. 네?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믿음의 사람은 막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쩌다 또 죄를 졌네요.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신지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것도 잘 봐라. 내 발자국만 따라와라. 아, 선임이 간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역자나 우리 교회 리더자인 우리가 잘 걸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분들이 장로님의 발자취를, 우리 사역자 권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도자구나. 그럼 내가 바른 발자국을 딱 가면은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편하게 오겠지. 그러면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건, 여러분 제발 나 좀 본 받으십시오.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항상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제발 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신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남편들이요, 다른 건 따라가지만은 신앙만큼은 먼저 간 나를 따라오야 돼 하면서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11조를 하든 주일 성소하든 고난주간에 특설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만이, 여러분 이런 날에 우리가 2박 3일 캠핑, 차박, 벚꽃놀이 했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가니까 고난주간이네. 그래 거기 있는 한 분이 그래, 권사님이세요? 나도 권사인데 창피하지 우리 둘이? 아니 서로 거기서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벚꽃놀이 여러분요, 여기 애국 구단지 앞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요 앞에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거야. 근데 이번에는 왜 벚꽃이 일찍 와가지고 꼭 부활주일 끝나면 확 피거든요. 인천 대공원은 부활주일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피거든요. 지금 다 만개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부활주일 끝나고는 떨어지는 벚꽃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인데, 어디든지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뜻대로 될 때, 안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이 나이 좀 지나서요. 하나님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행진하다 보면은 비아돌로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14점에 이렇게 지점이 다 있어요. 그 중에 8번째 지점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장에 여인들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예? 쟤들도 못 왔는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울어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의 방법을 그대에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오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울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찬양 반주도 했는데 147장 거기 너 있었느냐. 주님 찬양 부를 때마다 좋은 점도 있고 하나는 덜컥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내가 거기 있었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지금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6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만약에 주님이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찬양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는가? 주가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있었는가? 주가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있었는가?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있었는가? 주가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몇십 천대를 받을 때 거기 있었는가? 주님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골고다 언덕에 거기 있었는가? 거기 있었는가 할 때 우리가 지금은 답하기에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지만은 5분 후에, 10분 후에, 30분 후에, 한 달이 그런다면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장절이 많이 나오지만은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주님께서 한쪽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고 헐벗고 옥에 갔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도와줬지. 언제 예수님? 언제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옆에 부모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 아내가 아플 때 그 수발한 게 내가 한 거야. 아유, 나 이번에 그 대신방 하다가 막 우리 같이 울었겠지? 김옥순 권사님, 이호경 집사 오셨는데, 야, 대신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자녀가, 멋진 가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난날 보면 막 나도 울고, 막 전사님도 울고, 우리 아내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그냥 아유, 사연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호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가 다 끝나고 차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전화 오는데, 아니 난 놀래. 사위 아니에요, 아들인데. 보통 아들이 엄마 뭐해? 엄마 잘 있어? 엄마 그럴 건데, 어머님, 이야, 우리가 다 놀래 차빠질 뻔했어요. 원래 그렇대요. 꼭 그 시간에 정말 좀 문화를 하고, 그 행복주택인데 그 앞에 큰 빌라를 사서 원룸, 빌라 그 임대료 받을 정도로 얼마나 군인 다닐 때보다 장교로서 애끼고 했고 막 돈을 벌고 그랬는지. 그러면서 그 전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연이 없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를 만난 거야. 우리 권사님 또 한 집에 가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남편의 어려움, 자녀 어려움, 또 이런 어려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사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만나기로 원하고요.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1m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손 좀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 내밀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영광이에요. 목사님 손을 만져본 지가, 이거 좀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울고 또 거기도 보니까 또 예수 만나고 또 회복되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주님이 어떻게 보면 시간 좀 달라, 그때 네 불편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봉사해달라, 예배해달라, 그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찬송해달라 원하심을 알고, 여러분 항상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40장을 여러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이 440장이나 아까 우리가 324장이나 다 보면은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겟세마네 길이든지 골고다 어디든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440장의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러본 찬양은 여러분 아닌데요, 이 찬양을 보면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은,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겁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그러면은 영적으로 곤고할 때나 물질로 힘들 때나, 여러분 힘들 때, 또 여러분의 수고한 만큼도 대가를 받지 못할 그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고 박수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에 있는 현장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요구가 오든지 항상 여러분 주님의 그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해요. 우리가 막 미지를 막 개척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따라오라면은 따라가는 일부터 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결론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요. 28절, 1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28절, 그래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뭐라고요?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요. 그리고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독교인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판관을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못 거뒀다 할지라도 교회 수고하고 사역하다가 보상을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재판관을 오십니다. 죄는 정죄하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면류관, 하늘의 집, 이런 상급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 줄 건데, 이 세상에서는 금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이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요 20만 원이 아니에요, 3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 금을 모으라 나보고요, 모을 금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내 그랬어요. 모을 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것도 빼다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금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는요, 계시록 22장 보니까 최소한도 옥보석, 녹보석, 황보석, 이 보석 종류를 상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12개가 다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포장 재료가 이 금이라는 거, 황금길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나라에 가서 상상도 못하는 이 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이기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지금이다. 지금 힘들 때 이 시간이다.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